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좀 재밌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네,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왜 이런 제목이 나왔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뒤에 화면 말씀으로만 바꿔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왕의 이야기 아가서를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정말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노예처럼 어머니도 정말 스텝머더고 또 오빠들도 이복 오빠들인 그런 어떤 가난하고도 불쌍하고 천대받고 또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서 정말 여성으로서 외모적으로는 너무나도 볼품이 없는 그런 부족한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누군가가 사랑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최고의 권력이자 능력이 많았던 솔로몬 왕이 이 여인을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학자들은 이 술람미 여인이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술람미 여인과 같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를 끊임없이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학자들은 이 아가서를 적으면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술람미 여인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시를 적어놓은 게 아가서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저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멈추지 않고 우리를 붙잡길 원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에 대한 교훈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술람미 여인은 이런 솔로몬의 왕을 통하여서 사랑의 기쁨과 행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겉으로 검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너무나도 예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검으나 나는 아름답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기쁨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는 가족도 자기를 미워하고 세상으로 볼 때는 자기는 노예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머물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우신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 너무 예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겉으로 볼 때는 다 이렇게 주름도 지고 쭈글쭈글한 것도 있고 흰머리도 있고 이렇게 바둑처럼 검은 알, 흰 알 이렇게 막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기쁘냐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쁜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픔도 있어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나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기쁘니까요. 기도를 왜 합니까? 기쁘니까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설교하는 게 너무나도 기쁩니다. 어제 결혼식을 하는 그 양 신부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기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들어오실 때 그 기쁨이 넘쳐오길 바라요. 이상한 소리 내지 않길 바랍니다. 아유 허리야,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기쁨의 소리, 야호 감사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이 소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운데 자꾸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다, 문제를 바라보다, 자기 모양새를 보니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오늘 다시 그 잃어버린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님이여, 당신의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는 것을 내게 좀 말하라. 영어에 보니까 where are you?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당신의 사랑을 또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어디서 양떼를 먹이는지, 어디서 쉬는지,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오늘 예수를 믿고 사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있을 때 행복함을 누려야 되는데, 이 주님이 떠나면 얼마나 외롭고, 여기 보니까 얼굴을 가린 자처럼 됐다. 지난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얼굴을 가린 자는 당시에 창녀들이 얼굴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그 창녀들이 얼굴이 가린다는 건 부끄럽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창녀처럼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지만 그 사랑이 떠나가 보세요. 얼마나 그 인생이 괴롭고 힘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막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있느냐? 난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그래서 안 믿어서 얻을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안 믿어갖고 더 행복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그래 봐야 뭐 먹고 마시고 자고 또 다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뭐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몇 주 전에 이제 30년간 신발 장사를 온양에서 했는데 그것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한번 통화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이 세상에서 너를 키우고, 그리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난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힘들게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녀들 뒷바라지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그 1등이라는 자리, 끝이라는 자리를 위해서 탁 달려왔더니 이제 자녀들은 다 결혼했고 남편은 가고 가게 문을 닫고 나니 갑자기 허무함이 밀려오더라. 그러면서 난 이제 뭘 해야 되니? 1등이라는 자리, 꼭대기라는 자리를 올라가본 적이 있습니까? 꼭대기로 올라가면 이제 내려갈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어르신분들은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70이 넘어가고, 이제 70이 넘어가면 솔직히 음식도 맛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 거기에요. 이 맛도 혓바늘이 돋아갖고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고, 짠맛인지 싱거운 맛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먹으면 먹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교회를 이렇게 볼 때 제일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여튼 교회 모임만 만들면 다 오셔. 하여튼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나오고, 또 없는 날까지 또 오셔. 월요일도 나오고 화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저녁도 나오고 아침도 나오고 저녁도 나오고 아침도 나오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솔직히 집에서. 뭐 젊은 청년들이야 뭐 일하고 돈 벌고 뭐 이런 거 있지만, 이제 다 은퇴하고 나면 도대체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결국엔 하나님 안 믿고 내가 뭐 세상 가운데 꿈을 이루겠다 해봐야 이제 70 넘어가고 80 되면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안 믿어가지고 결국 인생 뭐 있어요 도대체? 그렇게 행복해요? 결국 누울 날, 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뭐하러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남는 건 주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술람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지 모르고 잠시 잃어버렸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 갑자기 공허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외로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머물 땐 그렇게 행복했지만 더 좋은 게 있나 세상을 바라봤다 그걸 또 관심 뒀다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가운데 먹고 마실 땐 좋았지만 자꾸 허무함이 오는 거예요. 자꾸 짜증이 밀려오고, 그때만 뿐이에요. 그때 먹을 때만 좋아요. 여행 갔을 때만 좋아요. 다시 돌아오면 다시 원위치, 다시 외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 괴로운 인생길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기왕이면 하나님 믿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병들어 있는 술람이 어디 있어요? 내 사랑 다시 찾고 싶어요, 주님 사랑 찾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갑자기 들려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님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그가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달려온다. 나는 정말 외롭고 혼자매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서 진흙탕에 점점점 빠져가고 있는데,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막
주님께서 달려오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나 잃어버렸어요. 주님 사랑보다 다른 게 더 좋다고 가봤더니 결국 외로울 수밖에 없고 다 떠났고 배신했고 상처만 남았어요. 음메 할 때 주님은 달려오시는 거예요. 오늘도요, 여러분들이 부르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달려서 딱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왜 이런 죄를 저질렀느냐? 왜 내 사랑을 버리고 도망가느냐? 이 배신자의 한 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님이 말한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혼자 가니까 어떻더냐? 힘들었지, 외로웠지, 답답했지, 삶이 공허했지. 그러니까 나를 떠나지 마. 나하고 함께 가자꾸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나의 이쁜 자야. 너는 내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니까 나랑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왜 주님 사랑을 떠났을까? 내가 왜 주님을 멀리했을까? 주님과 더 가까이 갈 거. 세상 가운데 누리고 뭐 마시고 돌아다니고 해봐야 마음속에 공허함은 지울 수가 없고 그 마음속에 답답함은 멈추지 않았는데 주님 사랑 만나면 이렇게 기쁜 걸 왜 잃어버렸냐 그 말이에요. 오늘이라도 멀어졌던 그 마음, 주님과 멀어졌던 그 마음의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더 가까이 뭘 맞아야지 해먹지. 그냥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오니까 이제 겨울이라는 추움과 외로움도 지나고 쓸쓸한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막 짹짹짹 노래를 부리고 비둘기 평화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 꽃을 피고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 아름다운 행복의 소리가 들리며 또다시 주님이 또 고백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랑 그 인생 걸어가자. 나하고 함께 발맞춰 가자.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들아, 나의 어여쁜 자들아, 왜 자꾸 나를 떠나니? 나를 떠나지 말고 일어나서 이제 나와 함께 가면 되잖아.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오라고, 일어나서 나오라고. 주님은요 강제로 우리를 끌어낼 수가 없어요. 죄악의 길로 가겠다면 죄악으로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자유의지 가운데 사랑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마치 남녀와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해. 근데 그 여인이 자꾸 딴 남자를 만나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겠다고 하면 이 남자가 확 잡고 데리고 싶겠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강요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사랑이 있으면서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겠어요? 똑같아요. 우리를 강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우리의 아름다운 행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의 길로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못 잡는 거예요. 가만히 울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짝사랑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오는데 그 여인은 자꾸 딴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가슴만 콩닥콩닥거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사랑해야 하는데 또 딴 사람을 사랑하네. 세상을 사랑하네. 물질을 사랑하네. 또 다른 것을 또 사랑하네. 나의 사랑으로 오면 안 되겠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야, 내게로 오너라. 그리고 말하는 건 네 얼굴 좀 보자꾸나. 왜 자꾸 숨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바위 틈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 낭떠러지 이제 끝날만 바라보는 인생, 그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 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외로워서 죽고 힘들어서 죽고 나를 사랑한 사람이 없는 그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마시고 즐기고 해도 계속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계속 지내다가 결국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우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인생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밀한 곳에서 혼자 뭐 하겠냐 그 말이에요. 요즘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겠다는 사람들. 근데 그 끝은 결국 뭐겠어요? 혼자 은밀하게 뭐 컴퓨터 계속 쳐다보고 있고 뭐 하고, 하지만 그 공허함을 지울 수가 없죠.
또 하루, 이틀, 3일 계속 30년 그렇게 혼자 살아보세요. 사람 죽어요, 죽어. 여러분,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지 말고 나오세요. 네 얼굴을 내게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네 얼굴은 여전히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죄를 많이 졌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난 주님이 버린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 멀리할래요 라고 말해도 아니야, 너는 여전히 아름다워. 넌 여전히 네 목소리는 부드러워. 네 노랫소리를 듣고 싶구나. 네 얼굴을 보고 싶구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자야. 이 술람 여인이 여기서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 나올까요? 바로 이 술람 여인이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주세요.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나이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꽃이 피는 포도원,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포도원, 포도원은 구원의 상징이에요.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포도원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포도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여우가, 이 여우가 자꾸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바위 틈 은밀한 곳에 계속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고독의 자리로, 세상의 자리로, 즐기는 자리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말하는 거, 거기는 너를 살릴 수가 없어. 거기는 낭떠러지야. 내게로 와야 된다. 내게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거, 이 작은 여우 좀, 나를 이 세상으로, 죄악으로, 음행으로 끌고 가는 이 작은 여우 좀 잡아주세요. 이 여우라는 영어에 보니까 The Little Foxes, 복수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이놈의 여우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막 돈의 여우, 막 물질의 여우, 쾌락의 여우, 막 그냥 세상 가운데 요것도 한번 해봐라, 저것도 한번 해봐라, 여기도 한번 가봐라. 이 여시 같은 것들이 자꾸 그냥 우리를 끌고, 이 여우를 잡지 못하면 자꾸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여우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에스겔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어린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기가 감정대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여우 같은 사람이라. 여우 같은 사람,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 여우 같은 사람,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아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여우 같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 찾아보니까 여우가 어디 나오느냐, 예수님 시대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좀 돕는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요, 예수님 떠나세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저 여우 헤롯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롯을,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 존재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우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우, 그럼 도대체 영적으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우는 본질적으로 바로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우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랑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이간질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것 같냐? 아니야. 넌 죄인이잖아. 너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잖아. 그러니까 넌 하나님이 버렸어. 여러분, 이 여우가 예수님도 시험을 해요. 뭐라고 시험합니까?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야, 하나님이 니네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놓고 너에게 능력을 줬는지 안 줬는지 한번 시험해봐.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 야, 진짜 니네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냐? 니네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해봐. 뛰어내려봐. 그러면은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살리면, 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아버지가 버린 거네. 나한테 한번 절을 해봐. 니네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 너를 이 세상 가운데 육신으로, 전지전능한 너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삶으로 이 땅에 보냈는데 넌 나한테 절해봐. 그럼 내가 다 줄게. 이게 이 여우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는 이 여우 같은 짓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느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는 자에게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우는 오늘날 누구에게 다가오느냐? 바로 내 자신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뭐로 만들려고? 작은 여우.
그래서 아까 헤롯이 사람인데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헤롯이 작은 여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않고 마귀를 두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여우 선지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라는 의미 가운데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단은 결코 큰 어마어마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여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요만한 작은 일들, 마음의 그 분노, 억울함, 원망, 욕, 누군가를 비방하고 독설을 하고 마음에 짜증을 내고 이런 작은 틈새를 들어와 결국 우리를 완전히 여우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자꾸 마귀의 말, 여우의 말을 자꾸 들으면 너는 여우의 종이 된다, 마귀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작은 여우로서 그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여우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야죠. 왜 마귀의 종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이 작은 여우 좀 잡아달라는 거예요. 이 잡지 못하면 결국 또 그 여우에게 속아서 솔로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에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않는 게 뭐예요?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을 하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하라. 도둑질을 얘기해요. 사람들은 아유 난 남의 거 훔치지 않았는데, 아니요. 오늘날에 꼭 남의 물건을 훔친 것만 도둑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해요. 8시간을 일한다. 근데 8시간 동안에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회사 일은 안 하고 요일하고 자기 일하고 막 농땡이를 피고 막 성실해. 그것도 시간의 도둑질이에요. 시간의 도둑질. 또 저는 시간 늦는 걸 싫어하는데 2시 30분에 만나게 하면 2시 30분에 와야지. 왜 3시에 오는 거예요? 내 30분을 도둑질한 거예요. 생명 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은 30분의 시간이 없어서 수술할 시간이 없어서 죽는 사람도 많은데 그 시간을 왜 뺏어 먹냐 이 말이에요. 돈만 훔치는 게 도둑질이 아니라네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고 회사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그런 이 회사를 통해 열심히 일해 성실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도둑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자그만 것 하나, 여러분 교회 건 다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왜 이렇게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막 휴지도 적당하게 3칸 4칸만 쓰시고 좀 아껴 쓰고 팍팍팍 하고 왜 또 그 가방에 또 휴지는 싸갖고 가셔? 응? 물 틀어놓고 히터 켜놓고 뭐 불을 켜있던 말던 그냥 상관이 없고 이건 다 교회 거라고 막 여러분 아끼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 거라면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죠. 작은 것 하나라도 이 작은 여우 이 짓들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또 나와요. 무릇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라. 더러운 말들 들으면 알잖아요. 어떤 말이 더러운 말인지.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이거는 아름다운 말인데 더러운 말들 있잖아요. 자꾸 남을 까는 말들, 남을 무시하는 말들, 막 이런 말들을 멈추라고 하면 그건 마귀에게 틈을 만들어주고 그 틈으로 그 여우가 들어와서 내가 작은 여우가 된다라니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은 영어로 bitterness, 쓴 뿌리, 그 뭔가 용서하지 못하고 악을 품는 거, 난 절대 용서하지 못, 아주 그냥 쓴 그 뿌리를 갖고 사는 사람, 노함과 분냄, 화내는 거 있지. 성경에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못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뭘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10계명을 화난다고 확 부렸어요. 그리고 물 달라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 지팡이로 갔다가 무리바 반석을 막 화를 내며 쳤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작은 화 하나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화내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화내지 마세요. 그 한 번의 화가 어떤 영향력으로 펼쳐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살인사건 가운데에서 많이 가족 간의 그런 잔인한 사건이 벌어지는 가운데 반드시 거기에 있는 그 감정이 뭔지 아세요? 그게 분노예요. 분노.
홧김에 죽이는 거예요. 화를 우리가 참아야 돼요. 여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27절 말씀 전절에 26절에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화를 내지 말라고. 여러분, 왜 화를 낼까요? 내 뜻대로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울 때 왜 싸워요? 내 뜻대로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 네 뜻대로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목장 식구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를 내는 거예요. 나를 존중해 주면 또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지 마세요. 그 화내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그게 바로 마귀가 들어오는. 어느 날 제가 화를 내고 있는데 거울을 옆에 빈 그 볼거를 보니까 제 얼굴이 아닌 거예요. 화난 사람의 얼굴을 본 적 있으십니까? 그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은 마귀를, 여우를 불러들이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화가 아니라 미소와 행복이 넘쳐나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얼굴에 화가 있는 분들이 있네요. 기왕이면 웃으세요.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래서 화내는 것, 또 떠드는 것, 자꾸 떠들어. 남에 대해서 떠들고. 오늘도 이거는 좀 하고 싶었는데 예배 전인데 왜 이렇게 할 말들이 이렇게 많아요? 끝나고 하세요. 예배 전 10분 전에는 기도하세요. 차라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기왕 여기 왔는데 일주일 내내 이거 시간 내갖고 이렇게 왔는데 왜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끝나고 얘기하고 가서 마실 가서 얘기하셔요. 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떠드는, 비방하는 거, 남 욕하는 거, 이제 험담 좀 그만하셔. 이제 그만. 남 얘기해봐야 그거 맨날 그냥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냥 그 사람 얘기해봐야 그냥 뭐 나쁜 X밖에 더 만들겠어요. 멀쩡한 사람 나쁜 X 만들지 말고 기왕이면 칭찬하고, 그래도 사정이 있을 거야, 그래도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좀 변호해주면 어때요? 남 자꾸 욕하고 이러면요, 이게 말이 또 돈다니까요. 그래서 또 그쪽 그 X가 또, 야 걔가 나보고 X라고 그랬다며, 그럼 나 또 X라고 그러고, 그럼 한번 삼자 대면하자고 또 싸우고 그리고 또 교회 떠난다 그러고. 난 멀쩡히 목회 잘하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교회를 떠나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악의와 함께, 악한 의도와 함께 버려라.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 빨간색과 파란색을 제가 나눴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도둑질만 안 하면 괜찮은 줄 알아. 더러운 말만 안 하면 괜찮은 줄 알아. 화만 안 내면 괜찮은 줄 알아. 그것만 마귀의 틈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제 안 하는 것도 마귀의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구제도 안 해요. 이것도 맨날 올리면 뭐예요? 이걸 쓰면은 맨날 또 교회가 뭐 이렇게 돈 달라는 게 많냐는 등, 이거 말하는 사람 찔릴 거예요. 아마 이쪽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왜 해? 그냥 보면 아유, 이렇게 선교사님이 필요하구나 하고 내 커피 먹을 산 안 먹고 좀 주면 어때요? 덧나요? 좀 나누면 어때요? 이런 나누는 삶을 사는 거. 그동안에 많이 썼잖아요. 어디 여행 가고 비행기 타면 막 돈 1,000불 2,000불은 팍팍팍 쓰면서, 여기 식당 어디 가서 갈비탕 하나 먹어도 20-30불 이런데 뭐 하나 하자고 그러면 5불 뭐 3불 1불. 어떤 사람은 난 나물하라, 난 돈 없다. 여러분, 교회는요 자꾸 나누는 연습하는 곳이에요. 나누는 연습하는 곳. 언제 가서 그럼 돈을 쓸 거예요? 미국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도 도네이션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왜 이렇게 궁색한지 몰라요. 그래도 다 그런 건 아니야. 다 그런 건. 오늘 좀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좀 나누세요. 베풀어 주세요. 언제 돈 쓸 거예요? 나중에 모으고 다 돈 한 푼도 못 쓰고 돌아간다. 이제 나중에 꼭 장례식 하고 끝나고서 집 같이 정리하다 보면 어디서 그 옷장에서 또 막 500불 1,000불 막 캐시들이 또 나와. 예전에 어떤 할머니, 짤짜리 할머니가 있었어요. 왜 짤짜리 할머니인지 아는? 그냥 맨날 10원 20원 막 그런 거 다 모았던 거예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장롱을 열었더니 동전이 막 그냥 쏟아져 나오더니 돈 한 푼도, 그걸 뭐 계산하는데 10몇억 있었대요. 동전 플러스 돈 캐시 막 다발로 단 한 푼도 못 쓰고 돌아갈 건 뭐 이렇게 아끼는지. 살아있을 때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치매 걸리면 자기가 돈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또 정신 온전할 때 나누시기 바랍니다. 밥도 사주고 베풀어 주고 나누어 주고 선교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 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 선한 말 안 하는 것도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또 친절한 거, 좀 친절하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옆 사람 새로운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 반가워요. 처음 뵀는데. 근데 딱 지나가면서 새로운 사람인데 난 모른다. 모르면 새신자고, 모르면, 여러분들이 모르면 다 새신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인사해주고, 어떻게 오셨어요? 막 붙잡아주고, 얘기 걸어주고, 친절하게 하는 거. 이것도 마귀에게 틈을 안 열어주는 거. 또 불쌍히 여기는 거. 홈레스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기왕이면 용서해 주세요. 뭘 그렇게 악을 품고 살아요? 악을 품고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행복해요? 잠도 안 오고 열받고 밥맛도 없고. 근데 용서하면 돼요. 이런 용서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도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는. 그러니까 자꾸 여우가 들어가서 자꾸 여시짓을 하는, 자꾸 이중적이고 가짜 행동을 하고 속이는 일을 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여우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여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잘못만 안 하고 거짓말만 안 하고 뭐 남의 것만 훔치지 않으면 좋은 크리스천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을 해야 돼. 내 말도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말, 내 손길도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말, 자꾸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자꾸 사랑 안에 거하는 일들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게 계명이라는 건 율법인데, 율법의 정신, 제사법, 뭐 동물 피 잡고 막 그런 것만 없어졌지 정신은 그대로 있어요.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일, 이웃 사랑하는 일에 자꾸 해보세요. 그럼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뭉클뭉클 막 올라오고 괜히 웃음이 나오고 괜히 행복하고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 막 식당 봉사하는 게 막 즐겁고, 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을 막 섬기고, 이게 막 무슨 노동이 아니에요. 이게 막 찬양하는 거 모든 게 다 누구를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왜 시키느냐? 너희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해준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도 값으로 뭐로도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 뭐냐?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자기가 죽어줘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널 위해서 죽어도 기뻐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한번 와야 돼요. 이 예수님의 사랑의 기쁨이 와야 돼요. 그럼 막 예배 드리는 게 막 즐겁고 막 행복하고 막 찬양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막 이런 게 모든 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찬양 기억나죠? 주 여호와는 나의 빛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거기에 보면 핵심이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요거 있잖아요. 사슴과 같게 하사는 제가 학교 가면서 딱 맞췄어요. 사슴과 같게 하사 이렇게 해야 돼. 이게 학교 갈 때도 교회 갈 때도 주 여호와는 나의 빛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렇게 했다니까요. 얼마나 즐거웠던지. 그런데 교회 오는 거 보면 그냥 어디서 질질 끌려도 아유 한숨은 왜 이렇게 쉬는지 모르겠어. 아유 앓는 소리, 아이고 어리야 다리. 아니 그렇게 하면 좀 안 아파요? 난 신기하네. 왜 그 말을 하면 안 아픈가? 말을 하면 더 아파요. 아유 어리야 뭐 허리 더 아파. 차라리 아플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쁩니다.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기왕이면 기뻐하세요. 기쁨이 여러분을 치유합니다.
감사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럼 내 인생에 짜증내고 원망내고 더러운 말하고 험담만 하면 내가 점점 아파지고 여우가 되고 안 좋은 일로 가는데 그거 왜 하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주여를 죽여라는 말을 주님으로 바꾸고 배고파 죽겠네가 아니라 배고파도 주님이 있네. 할렐루야. 자꾸 좀 긍정적이고 행복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좀 18번 노래가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뭐가 하는 게 항상 쌀을 막 씻을 때도 또 애들에게 밥을 먹일 때도 노래가 흥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좋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에휴,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외로워 죽겠다, 나는 뭐 하려고 사는 인생이냐. 더 빨리 죽어, 더 빨리 죽어. 내 기쁨을 너에게 주어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려 합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람면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완전히 연합이 된 거예요. 이거 보면 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막 주님 안에 거하는데 막 기쁨이 막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여우가 들었으니까 자꾸 짜증나고 막 밉고 막 저 옆에는 왜 오늘 그냥 휘황찬란하게 입고 왔네. 그냥 아유 돈질하라 하면 막 매일 욕만 하고 앉았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보면 남이 어떻든 저랬든 그냥 내가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어제도 신랑 신부 입장 그러는데 나는 신랑 입장하면 또 로봇처럼 신부도 또 앉았는데 어제 신랑은 막 신랑 입장 막 얼마나 좋은 거예요. 행복하게. 여러분 주님과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날마다 교회 오면서 다들 다음부터 손 하나 들고 뺑뺑 돌면서 와. 좀 기쁘게 오면 안 돼. 콧노래 부르면서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구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어디 내 앞에 껴들고 다니고 이러지 말고 좀 기왕이면 즐겁고 감사하고 열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 외로울 때 하나님의 사랑, 답답할 때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하고 함께 가잖아. 나하고 함께 여기 있는 거잖아. 외롭고 힘들고 병들어도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일어나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이제 조금 나와라. 거기서 혼자 박혀갖고 뭐하고 있냐. 거기서 맨날 투정 부리고 거기서 맨날 이렇게 보면서 남만 욕하고 있고 거기서 맨날 은밀하게 죄악이나 저지르고 얼른 나와라. 얼른 나와라.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들어있는 거 거기에. 빨리 나오세요. 거기다가 여우 됩니다. 맨날 여시지만 하지 말고 얼른 나와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놀라운 행복한 인생 살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우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우님 오시옵소서. 내게로 오셔야 한다. 대적해.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자꾸 나오세요.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주님을 부르는 자리에 자꾸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지. 내 인생이 잘 될 걸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심판날에 누가 담대할 거예요? 그 죄를 다 하나라도 지면 다 드러내야 되는데 거짓말 하나까지도 남 미워하는 가늠하는 모든 것 다 들춰낼 텐데 누가 살아남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악한 것, 여운 말들,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노래와 찬양과 인생을 한번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날에도 두려울 필요가 없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붙들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더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술람 여인이. 그리고 마지막 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님이여,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날이 저물 날이 옵니다. 젊은 자나 나이 든 자나 언젠간 날이 저물 날이 옵니다. 그 전에 돌아오세요. 내게로 와주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이 되어주세요. 베데르라는 말의 동사의 뜻이 뭐냐? 나누다. 나중에 그날이 주님이 오실 때 나눠요.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고 염소와 양을 나누고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나누게 되는데, 그 나눔의 시간 가운데 나의 노루와 어린 사슴, 노루와 어린 사슴은 아름다움과 순결함과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누는 그 시간에 나의 사랑, 나의 아름다움이 되어주세요. 내가 세상 길을 가보니 부끄러울 것밖에 없었고 답답하고 외로운 인생과 상처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었던 내 인생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오니, 사랑하는 님이여, 날이 저물기 전에 와주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내게로 와주세요. 내게로 와주세요. 이제는 절대로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싶습니다. 이 술람 여인의 마지막 이 고백이 이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세상 것이 그렇게 귀합니까? 해본들 뭐가 남았습니까? 마신들, 즐긴들, 어디를 간들 결국 다 끝나고 나면 허무한 인생 아닙니까? 돈을 얼만큼 벌려고 그래요? 벌고 벌어도 결국 내려놔야 될 시간이 올 것이고, 건강해도 그 몸은 언젠간 병들어 갈 것이고, 오래오래 산다고 한들 얼만큼 오래 살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푸는들 내일에 또 문제야 어려움은 어떻게 풀 것이냐 그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기쁨과 행복과 해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자리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바위 틈 은밀한 곳 낭떠러지에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사랑의 자리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부르겠습니다.